여러분,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교회적으로 보면 가장 모범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다 초대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수많은 개혁가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리했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청교도들도 초대교회 신앙을 본받자라고 외쳤을까? 그 부분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교회사에서 장로정치 제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 장로정치의 모범이 어디에 있느냐? 그 초대교회에 있다. 그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교회사의 발전을 이 시간 내에 전부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좀 쪼개서 다음 주까지 요걸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장로 교인이라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예정하심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아무튼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포와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드디어 이 땅에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예루살렘 교회부터 출발해서 최초 이방인 교회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 또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빌립보 교회, 삽시간에 물론 여기는 사도 바울의 결정적인 기여와 공헌이 있었죠. 근데 어떻든 간에 삽시간에 거의 로마 제국 전역 안에 교회가 설립이 되어졌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 제국 네로 황제 때부터 얼마나 핍박이 또 심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엄청나게 교회가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숫자가 늘어가니까 누가 필요해요? 교회를 맡아서 운영해야 될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직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직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역을 담당할 직분자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교회 직분이 점점 나누어지는 거예요. 일거리가 많으니까 나누어져서 그 세분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긴 직분이 뭐예요? 크게 두 가지 직분이 생겼어요. 하나는 장로요, 하나는 집사 직분이 생긴 거예요. 그럼 장로와 집사는 원래 뭐 하신 분이냐? 각각 두 가지 임무가 주어졌어요. 장로에게 두 가지 직분이 주어졌어요. 직무가. 그 일이 뭐냐? 하나는 회종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뭘 가르칠까요?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는요, 성경이 언제 66권이 딱 정경으로 선포됐냐면 300년 얌리아 회의 때 결정됐어요. 이때는 아직 구약 성경밖에 없었던 때예요. 신약 성경은 한참 뒤에 기록이 되고 만들어진 거예요. 사도들이 기록한 것을 신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든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회당 안에서 같이 가르쳐 거예요. 처음엔 그 가르치는 일을 장로가 담당한 거예요. 곳곳에서. 감감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가 각 지역마다 그때는 가정교회가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골로새 교회도 가정교회예요. 지금 내 아는 우리 월요 강좌에 참여하는 우리 공성고 목사님이 하시는 청교도 개혁교회, 그 교회 이름이 청교도 개혁교회도 지금 집에서 해요. 가정교회예요. 우리도 가정에서 출발했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장로가 뭘 가르쳤을까?
구약 성경을 가르쳤을 것이다. 그거 명백하죠. 근데 구약 성경 중에서 주로 뭘 가르쳤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그리 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주로 그 부분들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래 유대교하고 다른 거니까.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각 교회 장로들 뭘 가르쳤을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 사상을 가르쳤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딱 그렇게 많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 가르치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뭔가요? 좀 잘 가르친다고 얘기 좀 해봐. 잘 가르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장로정 교회가 뭔지를 알았어요? 뭐 감리교회가 뭔지를 알았어요? 개혁 신학이 뭔지를 알았어요? 무슨 개혁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알기는 알았어요? 그 우리 교회 와서 눈이 부쩍 떠진 거 아니야? 응? 두 번째는 장로가 하는 두 번째는 다스리는 일이에요. 그 무엇을 위하여 다스렸냐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도들을 예배 잘 드리도록 다스리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고 또 예배를 불손하게 드리는 사람을 권징을 내리고 그 다음에 교회 재정 관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장로가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직무예요. 그 집사는 뭐 하냐? 집사도 두 가지 직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 안에 일을 담당하고 교회 시설물을 관리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한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뭐 밥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을 먹이고, 이거를 집사를 교회 내조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퇴색되었지만, 제가 그 신학 선생님들로부터 배울 때만 하더라도, 특히 사모 직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사모를요, 되실 분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요즘에 분들은 좀 아쉬운 것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여러분, 집사가 교회를 돌보는 일, 내조하는 일 중요해 안 해요? 엄청 중요해요. 그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아까 장로 두 가지 직분 중에 가르치는 일을 전담하는 것을 목사, 다스리는 것을 치리 장로라고 그렇게 요즘은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여기 이제 세 직분으로 나눠진 거죠. 한국 교회는 또 집사를 안수 집사, 서리 집사를 또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떻게 뭐 그거는 둘째 치고라도, 여러분 사모가 직분일까요? 아닐까요? 직분은 아닐 거예요. 성경이 없는 거니까. 근데 직무는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 대부분의 젊은 그 분들이, 우리 수완이 안 사람도 내가 한 번은 강조를 하죠. 사모 자체가 얼마나 목사를 내조하는 일은 교회를 내조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그것 자체가 사역이라는 거예요. 교회 직무라는 거예요. 목사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내조하는 일, 그게 사모에게 주어진 직무예요. 그게 엄청난 사명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자꾸 돈 벌러 나가고 직업을 구하려고 해요, 사모가. 근데 그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목사 한 사람을 내조하는 것이 목사가 교회를 다스리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내조다. 이게 직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 집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밑에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가
행해야 할 일들 중에 중요한 직무가 뭐냐? 교회 밖의 일이에요. 교회 밖에서 무슨 일을 해요? 가난한 자들 도와야 돼요. 병든 자들을 신방하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해 주는 일들.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는 일들. 서로 안부를 묻는 일들.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교회 바깥의 일로서 충실하게 감당돼야 돼요. 여기에 초대 교회에서 특별한 예외를 가진 집사 두 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분들은 좀 특별한 일을 했어요. 복음 전도 사역을 했어요. 누구냐면 한 사람은 스데반이요, 한 사람은 집사 빌립이에요. 집사 빌립은 누구한테 전도를 했나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디오피아 네시, 간다게 여왕의 네시가 지금 뭐 읽느냐, 이사야서 읽는다. 그걸 읽고 이해하느냐? 그랬더니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준 리가 없어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네시를 가르치니까 네시가 즉시로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세례를 지금 받아야 되겠다고 세례를 받잖아요. 아무튼 그런 일들에서 설교자와 전도자로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 두 분 집사는 집사의 직분을 완전히 버리고 딴짓 했느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집사이면서도 특별하게 개인적인 은사를 잘 활용한 사례에 속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든 초대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직분자가 늘어났고 또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직분자를 아무나 세우면 돼야 안 돼요? 또 안 되잖아요. 매우 직분자를 선발하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는 것이 성경에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이거 좀 안수 남발이 있었어요. 좀 안타까운데요. 사도행전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사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모든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출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원칙이야. 뭐가 충만하다고요? 성령 충만. 또 하나는 지혜 충만.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를, 우리 교회도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 직분자를 이제 세우고 계속 해야 되겠지만, 직분자가 되어야 될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뭘까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에요. 기도 많이 해야 하는 사람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 어떻든 배움이 짧고 어떻게 할지라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는 분이 첫 번째 일꾼의 조건이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선희 씨가 허리가 아프다고 기도를 전화를 해서 내가 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아침에 말끔하게 좀 통증이 가시게 해달라고,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게 해달라고. 아까 오전에 교리 시간에도 늘 얘기했지만, 항상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뭘로 유혹하냐면 환경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개인적인 환경. 거기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몸도 안 좋은데 뭐하러 교회가, 다 요 말을 하도록 사탄이가 막 부직해요. 시은 씨 그러지? 가끔마다 불신자 남편이 오늘은 안 가면 안 돼? 그게 유혹이에요, 유혹.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늘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신하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우리 가르쳤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지만 사탄이가 항상 주변 사람을 통해 갖고 꼭 꼬셔요. 친구 따라 어딜 가요? 강남 가는데,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 강남 가는 친구를 누가 보낸 거예요? 악한 녀석이 보낸 거예요.
멀쩡히 책상 앞에 공부를 잘하는 놈을 괜히 하고 철수야 놀자. 그렇게 꽃이 넘어가면 안 돼요. 공부하면. 아니야, 난 지금 공부해야 돼. 아니야, 난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예배가 내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예배한다는 사실. 그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이 한다면 언제든지 결정적일 때에 토끼는 거야. 언제든지 도망치는 거야. 그러면 가짜야. 진짜는요, 항상 결정적일 때 그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정말 명심했어야 돼요. 잘못했으면 서류쿠션 치면 안 돼요. 항상 구원도 당사자의 원칙이고 용서도 당사자의 원칙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못하면 직접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통해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구원은 서류쿠션 안 쳐요. 하나님은. 그거는 1대1로 딱 보고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비겁하게 하지 마시고 항상 정직하게 솔직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와 뱀이 왜 하나님께 벌을 받았을까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냥 깜빡 선악과가 먹고 싶어서 한 개 따먹었거든. 다시는 안 따먹겠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야. 그 에덴 동산 추방될 일도 없어요. 저 여자가 나를 꼬셔갖고 먹었어요. 저 뱀이 나를 꼬여서 먹었는데요.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이 변명, 이 자기 합리화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인류의 첫 번째 범죄예요. 그건 왜 변명을 할까요? 아직도 자기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거듭난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내가 살아요? 그리스도만이 사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뭐가 다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나를 지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서 그 인생은 이제는 절대로 실패할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그 사람만큼 천박하고 수준 낮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왜 이 땅에 태어난지도 모른 채 그냥 콧구멍에 숨 쉬니까 숨 쉬고 사는 거라면 그게 돼지지.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칼럼에 인간 짐승이라는 제목을 썼잖아요. 사람이면 다 사람인 줄 아세요? 사람이라면 적어도 영적인 존재라면 내 출생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돼요. 여기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봅시다 붙잡고 당신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하지. 글쎄요. 그 참 심각한 문제네요.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저들은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보아도 나무 작대기 2개 겹쳐놨네? 라고 생각하지 그 십자가에 묻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비밀의 역사입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적인 존재인 걸 아셔야 돼요. 아무튼 이런 직분자를 선출하는데 얼마나 신중에 신중을 기했는지를 초대교회를 보면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엄밀한 기준에 따라서 안수를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저는 부족함을 느끼고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오매불망 여러분들 잘되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마음을 변치 않게 하려고 조금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저를 너무 뭐라 그러지 말고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해주면 좋겠어요. 몇 구절만 제가 소개해 볼게요. 얼마나 신중했는지.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가볼까요? 직분다 세울 때 어떻게 했는지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보세요. 13장 2절 3절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거 믿을 거예요. 누가 이르시되? 금식할 때에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려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뭐 하면서 안수했다고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했다는 것을, 여러분 이 과정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요즘엔 제가 잘 시행하지 않습니다만 초반기 우리 교회 세울 때 제가 금식기도 많이 명령했죠. 중대한 결단을 할 때, 제 딸 미국 유학 보내기 전에 금식기도 시켰고, 김수환 군 신학교 가기 전에 내가 금식기도를 시켰고, 예수님도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금식기도 했고, 정태도 했지 한번? 안 했어? 아이고야, 우리 간사 임명하기 전에 금식기도를 명할 걸 잘못했구나. 참 요즘에는 못할 것 같아요. 봉무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초창기 때는요, 금식기도가 아주 유행이었어요. 뭐더러 다니엘 세일에 21일 금식기도 한다고 막 그 수양관에 모여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근데 신기한 게 저 같은 경우는 한 5일이나 6일쯤 되니까요, 신비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막 삽질하고 그랬어요. 꽃갱이를 빗자루질하고. 그러니까 맛이 간 거지 뭐 한마디로. 죽으면 죽고. 또 저는 이제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뻗튕겼잖아요. 가기 싫다고 막 뻗튕기고 그럴 때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충고하시기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여쭤봐라. 그래갖고 일주일 금식을 하면서 막 하고, 근데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면 이상한 사람이야. 아무 반응이 없어. 나만 고생했지.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기도원 내려오는데, 기도원 입구에, 마을 그 입구에,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했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평상에 담배를 피고 소주를 한 잔씩 하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다 토해냈어요. 그 순간, 그 들판에 핀 풀잎 색깔, 꽃잎 색깔이 내 눈이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보일 수가 없어요. 술 냄새를 맡으니까 토했고, 담배 냄새가 얼마나 거북함인지. 그 뒤로 술, 담배 참 일거에 해결이 됐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술을, 맥주 한 잔 하는 이걸 끊어내기가,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개 중에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왜? 내가 앞으로는 그때 금식기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얻은 소득 중에 하나가,
내가 남은 인생 동안에 내가 제일 사랑해야 할 대상이 뭐냐면 나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자식들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분을 내가 제일 많이 사랑해야 되었구나. 제일 첫째로 사랑해야 되었구나. 그거 하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볼까요? 14장 23절. 장로들을 한 명 세운지 여러 명 세운지 봅시다. 여기 돼 있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함. 여기도 금식 기도 하잖아요. 정태야, 금식 기도 하면 해야 되겠다. 이미 됐어?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각 교회 장로를 택하는데 금식 기도했다.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1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안수함으로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한다. 뭐 안수해서 은사가 생겼다 이렇게는 안 되지만 연결성. 그러나 은사, 개인적인 은사가 있으신 분을 교회 직분자로 삼아야 한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살펴봐야 될 세 번째가 뭐냐면 초대교회에 특별한 점이 있는데 이거는 타종교회에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회에서만 보여지는 특별한 전통이 있어요. 뭐냐면 뭔 일을 결정할 때 항상 회중 전체가 투표하거나 추첨해서 의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일꾼을 세우거나 연보를 보내는 일이거나 권직을 실시하는 데는 회중에 의해서 결정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뭐예요? 무슨 회의가 있어요? 당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당 회. 그리고 삼심제가 되잖아요. 그죠? 당회의 결정을 노회, 상회인 노회로 올리고 노회는 또 상회인 총회로 올리고. 여러분 지금 사법부 몇 심체제인가요? 삼심제가 어디서 나왔어요? 출현이. 불교에서 나왔어요? 힌두교에서 나왔어요? 이슬람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모든 제도나 가치관 또 뭐 사상들, 이념들은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사회생활을 한다? 무슨 사상과 이념을 공부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그렇죠? 회중 전체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12사도가 한석이 골석이 돼서 누굴 뽑아요? 마띠아를 뽑을 때 선출하고 제2부 선출했잖아요. 회중들이. 그 다음에 7집사, 사도행전 6장에는 7지사 선출할 때도 구제 문제 때문에 막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니까 7지사 선출할 때도 회중이 다 결정하도록 만들어요. 민주주의죠? 안디옥 교회가 흉년으로 고생하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안디옥 교인들이 연보할 때도 연보를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결정할 때도 회중들이 전체로 결정했다. 이가 또 독특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가톨릭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계급제죠? 제일 위에 교황이 있고 그죠? 밑에 뭐 대주교, 뭐 주교, 추기경 뭐 이렇게 내려오고 일반 사제가 있고 근데 초대교회는 교직자 사이에 직분자 사이에 평등을 실천했어요. 평등한 거예요. 베드로는 가톨릭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제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하신 뭐 13권을 가지고 있는 교황, 초대 교황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자기가 교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도들이나 제자들보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이긴 하지만 계급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성경을 여러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설교하는 설교자예요. 물론 바로성교회의 대표자이기도 합니다만 그 계급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봉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사도라면, 로마 가톨릭식이라면 명령하는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장로들을 대하지 않고 동료로서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베드로전서 5장 1절.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다른 분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요. 이 정도 돼야 되겠죠. 시작. 너희 종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줄. 나는 사도야, 수석 사도야 이 사람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장로입니다. 사도 요한도 자신을요 사도라고 하지 않고 장로라고 소개했어요. 요한 1서 1장 1절 보세요. 요한 1서 1장 1절. 대처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내가 들은 게 아니고 우리가 들은 바요. 같은 장로께.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나만 특별하게 무슨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항상 기독 공동체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복음성가처럼 막 나의 하나님 그렇게 노래하거나 그 실수를 보면 안 돼요. 바울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냐면요. 바울이 어떤 분이에요? 초대 교회를 일구신 분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분이잖아요. 우리 교회사에서 바울만큼 위대한 공로를 세우신 분은 없다고 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독교회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베드로나 사도 요한보다도 사도 바울의 손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골로새 1장 1절에서 함께 종된 자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는 함께 군사된 자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은 같은 장로다. 빌립보서 2장 25절은 동역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의 사역은 일부 부분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방위적이었다라고 표현해요. All ground player 영어로 하면 모든 부분에 다 교회 사역이 다 관여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빛이 어느 부분만 비춰지고 어느 부분에는 안 비춰지고 하는 거라면 빛이 아니죠. 온 세상에 다 빛의 존재로서 빛을 비추어 하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 연합과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교회 연합 사역이에요. 이 부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이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복음 선교, 구제의 사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고린도 교회 내분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이 예루살렘에서 교회 회의를 열어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문제죠. 예루살렘에 다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교회 회의를 열어가지고 현안 문제를 다뤘다는 것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여러분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무엇도 모여서 회의를 해요. 네 마음대로 하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좀 모여 그러면 좀 모여야 되는데 총회 때도 안 가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 초대교회 전통을 좀 되살려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요.
회의 진행을 어떻게 했냐면 모든 회중 앞에서 공개리 했습니다. 공개리. 우리 총회는 지금 총대들만 참석하게 돼 있어요. 그 총대가 뭐냐면 각 교회 대표자들을 총대라고 해요. 총회에 보내는 대표를 줄여서 총대라고 그래요. 뭐 그저께 야당에서 대변인들 보는데 나는 국대다. 총대들이 회중의 뜻을 대리하여서 총회에 참석하는 그런 것이죠. 어떻든요, 이렇게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회의를 초대교회에서 모범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그 회의에서 결정한 규정들은 모든 교회가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다 지켰어요. 이것을 최초의 교회 법령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반드시 할례를 안 받아도 우리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교회 법령이 된 거예요. 물론 항구적인 절대 불변의 법령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시대에 따라서 또 맞춰야 되니까요. 이와 같이 어쨌든 초대교회는 지역 교회의 개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자끼리의 평등과 우애를 실천하게 하고 교회와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그렇게 하는 것들이 행사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아주 기본적인 운영 원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에서 지키는 모든 교회 법령이라든지 규례라고 하든지 신앙 모범들이 다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초대교회에 있다. 이제 초대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잘 가르쳐야 하느냐, 성경 66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사를 좀 가르쳐야 한다. 그 교회사 중에서도 특별히 초대 교회사를 좀 잘 가르쳐야 한다. 그 초대 교회사에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올바른 교회 생활, 올바른 신앙 생활을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범된 신앙이 잘 굴러갔을까요? 불사 시간이 지나도록면서 두 가지 상황이 생기는 바람에 초대교회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교회 바깥의 시험이에요. 그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됐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네로 황제 완전 폭군이죠. 정신병자이기도 해요. 자기가 막 예술가인 것처럼 행세했어요. 그 노래 못하는 사람이 노래하면 우리 속담에 뭐라고 해요? 돼지 무슨 따는 소리라고요? 아무튼 그런 사람이 막 지가 무대에 올라가 노래 부르고 막 백성들이 막 와 우리 황제님 최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이상한 짓을 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미쳐가지고 로마 시내 불을 지르고 그래가지고 그거 범인을 괜히 그리스도인에게 전가시켜가지고 핍박을 가하고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고 이 바로 직전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도 순교하고 아무튼 엄청난 핍박이 시작돼서 언제까지 됐냐면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한 20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초대교회가. 이런 불실현 속에서 또 신앙이 사멸되지 않고 보존되어서 우리 손에 전달된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이단의 출현이에요. 박해 때에 순교자들도 많았지만 솔직히 배교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서참배 때에 신서참배로 인해서 배교자들이 엄청 90%는 배교자고 10%는 순교였어요. 마찬가지로. 근데 문제는 이 배교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파가 나눠진 거예요. 이게 교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사하자는 측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서참배에 참석하는 분들 용서하자
아니다. 용서하면 안 된다. 이 파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 틈새를 타고 이단들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에이, 개혁을 해야 된다. 이 둘 다 나쁘다. 맨날 싸움박질을 한다. 이단들이 탁 들어와갖고 둘 다 꼴 보기 싫다. 여러분, 이단과 가짜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자기가 개혁 세력이라고 자처하는 거예요. 무엇을 청산하자고 막 떠들어대고. 근데 그들은 누가 당신들에게 그런 권한을 줬냐?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없어요. 어떻든 그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과 평생 싸움했던 우리 초대교회의 인물들, 선조들의 인물들을 이름이라도 기억을 하라고 제가 소개합니다. 로마의 클레멘트.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가 있어서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동명이인이 있어서 분리하는 거. 그 다음 안디옥 교회는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사셨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 리옹 교회는 이레니우스, 사도 요한의 폴리캅의 제자이고, 폴리캅은 누구의 제자인가요?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이그나티우스는 베드로의 제자예요. 클레멘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렇게 교부들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제자가 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은 또 사도 바울의 신학으로 이어지거든요. 아무튼 이런 분들이 활약했어요. 특히 그 이레니우스 같은 분들은 이단 논박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 책 하나 때문에 이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이런 이단과 얼마나 처절하게 싸움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아무튼 이런 분들이 이단을 멀리하라고 교인들을 가르쳤고, 무엇보다도 자꾸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직분이 이제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냐면, 교회를 강하게 결속시킬 때는 절대 권력을 가진 명령자가 나타나요. 그게 이제 교회마다 같은 장로들 사이에서도 좀 이제 권세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무엇 때문에 권세가 생겼냐면 사실은 장로들 중에서 재정 관리를 하는 장로가 있어요. 그게 나중에 돈이 많아지니까 돈을 손에 쥔 장로가 감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힘이 세진 거예요. 감독 위에 감독이 생긴 거예요. 그 교회마다 감독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 감독이 다른 직분보다 서서히 우위에 서게 돼요. 왜? 힘이 생기니까. 그게 이제 감독제가 생긴데, 아까 조금 더 말씀드렸듯이 이단을 처리하기 위해서 감독의 힘이 필요했고, 또 구제 문제를 해결, 돈 문제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집행하기 위해서 감독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의 베드로의 제자라고 하는 이그나티우스 교부가 강력한 감독제를 주장했어요. 그분의 의견을 소개하고 오늘 맺어지겠습니다. 당시에 이단들 영지주의와 또 유대교 또 가현설주의자라고 있어요.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냥 가현이 뭐예요? 가짜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헛것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얼마든지 가현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 이단들이 뭐예요? 아리우스주의자들, 삼위일체 부정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이그나티우스는 굉장히 경고하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감독 중심으로 전 교회가 똘똘 뭉쳐야 한다라고 역설하게 된 거예요. 모든 교회들은 영구한 감독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 감독을 대리자로 세웠으므로 모든 교회는 감독에게 순종해야 하고 감독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감독 없이 세례를 주거나 성찬을 거행하는 불법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독의 직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점점 감독 중심 사상이 강화되고 이게 오늘날 교황 제도의 근원이 된 거예요. 이제 교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7세기 때부터 이제 교황이
자리를 잡게 되고 교황 정치 체제가 장로 정치 체제로 출범한 초대교회가 이런 이단과 맞서 싸우다 보니까 감독 중심 체제로 정치 체제가 변화가 되다가 감독 중에 감독을 또 뽑자 해가지고 감독 중에 감독을 팝이라고 불러서 교황 제도가 있어. 10세기 때는 교황이 이제는 세속 군주까지 임명을 하는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시대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장로교회의 왜곡, 변질, 소멸에 대해서까지 오늘 알아본 거예요. 다음 주는 이 교황 제도가 나타난 신학적 배경의 허시를 좀 따져보면서 이 교황 정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왜 도전이 되고 있는가를 밝히면서 그리고 이런 왜 종교개혁을 했냐면 바로 이 교황 정치 제도를 파쇄하기 위해서. 왜 성경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다는 거. 그리고 다음 주는 이 종교개혁 이후에 장로 정치 제도를 가장 잘 설립하고 운영한 대표적인 신앙인들이 어디냐면 스코틀랜드의 신앙인들이고 그들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그들이 전체 국가의 언약을 맺었다 해서 1638년에 전 백성이 한날 한시에 언약을 맺어서 다 서명했어요. 그걸 내셔널 카버넌트 국가 언약이라고 불러요. 이야, 우리 장로교도들이요 스코틀랜드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칼빈에게서 직접 공부한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장로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어디예요? 스코틀랜드예요. 우리 지금 시편 찬송이 바로 스코틀랜드에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시편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이 위대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의 정신을 이어받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 모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더하고 우리 초대교인들처럼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런 우리 바로선 교육교 성도가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